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11월 24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121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다가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주님 말씀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음에 감사한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또한 건강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시인의 귀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니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만을 자신의 마음에 모시고 살겠다는 시인의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한결같은 마음, 곧 한결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올곧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말씀만을 붙드는 인생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으로써 한눈 팔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주님 말씀만을 한결같이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제 자신이 그 상황을 견딜 만큼 견뎠으나 이제는 더 이상 자신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하여 자신이 구원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123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우신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아멘. 그는 자신의 구원을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에 근거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은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약속의 말씀은 그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말씀을 사모하며 이제까지 참고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그를 괴롭히더라도, 그를 방해하고 핍박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참고 또 참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오랜 기간의 인내였으며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모하기에 피곤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사모했으면 피곤할 정도로 사모했겠습니까? 즉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랜 기간의 간절한 기다림과 인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쇠약할 정도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기다림은 막연하게 그냥 아무 희망 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또 기다린 것이죠. 단지 그때와 방법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도우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늦을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귀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나의 마음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지만 좀처럼 상황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것이 때론 우리들의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임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오늘 시인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할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40년에 주는 교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까지 가는 데는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40년이나 걸려서 간 이유는 분명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하나님의 교육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땅의 약속은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손의 약속은 출애굽 해방 무렵에 가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을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다림은 그냥 언젠간 되겠지 막연한 기다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그 근거에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으며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는 것 같이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실하시고 한결같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내 형편과 내 상황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의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냥 억지로 기뻐하고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절망이 계속되지 않는다. 이 소망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지 않는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절망을 기쁨의 상황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 삶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기뻐하라니까 억지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밖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는 구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감사할 수가 없겠죠. 기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믿는 구석이 없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하나 골몰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하신 것은 지금 당장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너희 기도가 조금 더딜지라도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이 그 어떤 말씀보다도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내 기도가 비록 더디 응답되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에도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내 기도의 그 탄식 가운데 귀 기울여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면 오늘도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 역시 자신이 대적들로부터 그 고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단지 그때와 방법만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우리의 영적 조급증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바른 기도겠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조급증을 내려놓고 오늘 시인처럼 오직 믿음으로 비록 지금 내 상황은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늘도 신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믿음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